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에 어디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느냐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염색하다, 물들다, 염색이 물드는 거죠. 가라앉다.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지금 침례라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이 가라앉았다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물속에 잠갔다가 가라앉았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를 침례, 곧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의 참된 뜻을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입니다. 이 본체가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이 본체가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삼층천 하늘 어느 곳에 하나님이 지금 보좌를 들고 계신다.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마치 나도 육을 가진 하나님 마냥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깝게 그리웠다 그 말이죠.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님의 이 토부라고 하는 이게 좋다,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태초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지혜를 익히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이것은 곧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정신, 사상, 의도에 완전히 내 생각이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색깔로 염색이 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된 의미의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오늘날 약식 세례니 또는 물에 침수되는 세례니 이건 다 의식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은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 짐승의 기름을 불태워 연기되는 그 냄새가 나는 이제 지긋지긋 질렸다. 그만 가라.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제사다가 흠양하고요 뭐 연락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많은 백성들이 사람 삶의 현실 속에서 지은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소나 양이나 짐승에게 제사장이 그 백성이 지은 죄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곧 전가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죄든 간에 짐승에게 전가를 해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태워서 그리고 연기를 하늘로 올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소멸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45,8시기의 이게 십자가 6번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게 죽고 운동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더라 하는 그 말은 지성소 성소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불을 태워 연기를 올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죽어라. 너를 잡아 바치라고 말이에요. 아멘.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나를 잡는 제사장이라. 아멘. 너를 잡아 제사장이라. 분명 그렇게 휘장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휘장이 찢어진 것이 뭔지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전부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의식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인간의 집단들의 행동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뭐라고 썼습니까? 세리를 죽으셨다. 그러면 요한이 물론 요단강에서 세리를 죽으시니까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겠느냐? 물을 보진 못했지만은 요단강 물은 물이니까 들어갔다 나왔든 물을 찍어 말랐든 어쨌든 간에 물은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요단이라는 말은 야르단이에요. 어근이 야라든지 내려가는 뭐가 내려갑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이렇게 1, 2, 3, 4, 5, 6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인간의 이 머릿속에는 교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허헌돌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어두움인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통치를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거절될 것을 하나님의 기록을 신 것이고, 그래서 첫째에서 열째 시기로 육의 생각이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야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요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려간다. 내 어둠이 무지의 생각이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교만의 이 생각들이 점점 깨트려져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열째 시기까지 내려간 여기가 요단이에요. 요단강. 우리가 찬송가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조금 있으면 죽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서 만나자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겁니까? 요단강에는 물도 없어요.
번호방이야. 아주 그냥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입에 아주 붙었어. 여당강 건너가면 안 돼. 내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무지의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내 생각이 다 내려가서 그 다음에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완전히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된 상태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내 생각대로 다 놔두고 천국 갈 생각 아예 했지만 천국의 개념도 똑바로 이해를 못하고 천국 간다고 아우성을 칩니까 말이죠. 그래야 육의 생각이 내려가야 영혼이 살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을 가진 인간에 대한 이 육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인간 마음 땅 속에 잘 잡고 있는 이 어둠인 무지 곧 영,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 땅에 없는 마음 땅에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시고 경전을 주시고 경전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의도로에다가 자꾸만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비나이다 복을 달라. 여기서 영원히 살찌고 영원히 잘 되면 육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육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영이시는 하나님인데 육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자꾸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로 살던 자가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불못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거지거지 살다가 아브람 품에 거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부러운 거예요. 아브람 아버지요, 그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혀에 대주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불 속에서 불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었는데 이 구름 때문에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이 구름 때문에 여기서 오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람 아버지요, 우리 고향에 가면 부모 형제 친척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이 불 속에 들어올까봐 겁이 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좀 시켜서 똑바로 예수 믿고 그리고 불 속에 안 들어오고 나사로 같이 아브람 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이 뭐라 했어요? 야, 신경 꺼라. 너나 걱정이나 해, 너나.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고 왜 고향에 있는 부모 형들은 왜 걱정을 하느냐고 말이죠. 거기다 복음 전하는 자 이 신경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너나 걱정해라. 너와 나 사이에는 오가지 못한다. 너와 나 사이에는 오가지 못한다는 게 구렁이 구덩이가 아니에요. 큰 구덩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뭡니까? 그때는 문명이 발달 안 됐으니까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없으니까 그 노수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와 여섯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뛰어넘는 세계가 아니에요. 첫째수 여째수는 뛰어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한 시기를 정확하게 익히고 적용하고 정확하게 익히고 적용하고 그래야 다음 시기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앞에 단어를 모르면 뒤에 단어를 모르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한글 성경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검성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전생에 뭐 때문에 있습니까?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아는 분들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뭐예요? 그냥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사요나라야.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 영원히 살찌는 거예요. 영원히. 내 생각이 내려가야 영원히 살찌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영혼은 바싹 날라 비틀어져서 기간을 다하기 못하고 말이죠. 영원히 만족을 누려야 돼요. 영원히 풍요로워야 된다고. 아멘. 이게 사립적이에요. 아멘. 인생의 천만중은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바로 이러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을 익히도록 완전히 사람의 생각이 내려간 요단에서 염색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염색의 생애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세례는 것도 중국말이에요. 세례는 중국말이에요. 이거 씻는 거 아니에요. 예. 씻는 의식이야, 씻는 의식. 그래서 물 취급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근데 정신은 완전히 이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공허들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교회 나올 땐 교인이야, 세례교인이야. 세례교인만 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식 교인 숫자에 들어가요. 세례교인만 상위대를 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세례 받은 사람만 정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각 교회에서 세례교인들 머리 숫자대로 상위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운영되고 총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론 지금 바른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교회의 교인이냐? 정신이 바꾸게 교인이냐? 네? 정신은 저것 딴 데가 있다고. 물만 찍어가는 의식행위만 했으면 나는 정신 교인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생각이 바꾸고 사상이 바뀌고 머리가 바뀌고.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멘. 이때에 지금 누가 오고 계시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이 지금 발견한 거야.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무슨 세례를 받으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일단 입으셨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안 입었으면 세례 받을 필요 없지만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하나님의 지혜를 익히는 거라고 했죠. 네. 정신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예수님은 45여째씩을 걸어가셔야 돼요. 마을 땅에 공허와 혼돈과 무기가 본적인 얼굴들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45여째씩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 길을 안 걷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때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신뢰예요, 신뢰. 신뢰입니다. 신뢰. 첫째에서 열째 신뢰. 지난번에도 신뢰가 나왔었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 그는 신뢰시니라. 요한이 증거했어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는 신뢰시니라. 그는 첫째서 열째시니라. 이 첫째서 열째시를 그냥 끌어다가 맺어놓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은 창세기 1장 29절 31절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 곳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보라. 또는 어디에서는 이리로, 또 어디에서는 그녀들 다 틀리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번역해놓고 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번역을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고 신뢰라고 증거하고 있는 스매도 불구하고 증거자가 없다고 하니 아니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아멘. 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라고. 아멘.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신뢰라고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가 처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미 증거한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질 않으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알려고 하기도 안 하고 신뢰 속에 66권의 성경에 전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안고 없는 찐빵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핵이 빠져버렸다. 보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라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세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헬라말로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론께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아니 헬라말로 코스모스. 아니 여기 지금 성경에 코스모스를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헬라말로. 히브리어는 물론 에레츠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세상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 땅. 제 세상의 죄, 모든 70억 인구의 지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거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물가피를 쏘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여기서 죽고 해결했다. 이렇게 하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보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런 얌치 없는 행동이 어디냐고. 죄는 내가 지어놨어. 네? 죄는 내가 지어놨다고 어떤 형태든 간에. 네. 그리고 이 뒤처리 해주는 분이 있어. 그게 그리스도 예수야. 네? 죄는 내가 지어놓고 뒤처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인생
되는 삶이 얼마나 편해. 편해, 안 해? 네. 나는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 그냥 믿습니다. 전부 나이로운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이로운 교인들이 되어버린다고. 가뜩이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성경 번역 원전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정정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전이 삐뚤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번치가 삐뚤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생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세상 죄라고 하는 말은 하타예요. 하타. 죄는 죄입니다. 죄인데 무슨 죄냐? 빗나가다, 모자라다, 또는 미달하다. 모자라다, 미달 같은 개념이니까. 미치지 못하다,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활을 쏘는데 관역에 꼬리를 해야 되는데 꼬리를 하지 못하고 그 미쳐있어 떨어져 버린다. 그럼 보십시오. 죄가 뭔가? 이건 생명입니다. 네. 지혜입니다. 네. 생명의 지혜는 첫째부터 셋째씩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배워서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네.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공허와 혼돈과 무지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익힌다는 게 뭐예요? 깨트려 나가는 거죠. 인식과 분별을 바꿔나가면서. 그런데 깨트리는 아픔이 있다기 때문에 네 다섯 여째씩을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걸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잣대를 세우셨는데 이 잣대에서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네. 고난이 없는 사람의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구관들,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의 제일 스타트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네 앞에 있다. 뭘 회개해요? 사람의 잣대로 빗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 지혜의 지식을 익히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다가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이 온다고 다시 들어버리고 다른 일로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회개해라. 거기는 구원이 없다. 거기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 왕국이 거절될 수도 없고 회개하라. 내가 천국이다. 내가 첫째시 여째시요 내가 하나님의 잣대다.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세상에 빗나간 죄까지 이제 설명이 됐죠? 네. 그러면 짊어지고를 지고 가는 게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고 간다는 얘기는 나사예요, 나사.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들어올린다고 하니까 이 빗나간 모든 세상, 모든 빗나간 이 잣대에서 빗나간 자들의 지은 이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들어올리는 게
일이 아니고, 예? 아니, 이걸 드러낸다고 보면 안 되죠? 전부 다 밝히는 거죠. 너는 뭐가 부족하고, 너는 뭐가 부족하고, 뭐에 의해서 밝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밝히는 거죠. 아멘. 아니, 잣대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이거에서 빗나갔다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짊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빗나갔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잣대가 없었어요. 전부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성경이 풀어진 겁니다. 예. 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까? 성경을 못 들었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잣대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예. 전부 영예를 하질 않아. 영예라는 건 지 생각으로 푼 게 영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 생각으로 풀어보잖아요. 아, 이건 이 말이구나. 아, 이건 이 말이구나. 기준이 없어요. 잣대가 없어요.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가, 예? 빗나간 죄인들 아닙니까? 이 죄를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예.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이 보십시오. 등불을 어떻게 등경 위에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 빛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등경 밑에다 놓으면 불이 안 비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빗나간 죄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야 밝혀질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올리시는 분인 하에로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쎄. 이 어린 양의 어구는 샤예요, 샤. 이 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황폐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황폐케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부 어린 양을 안고 지금 목양하는 거로다 전부 다 그림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을 쓰다듬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진짜 천리길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찾아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양이야. 우리가 다 양이야. 많은 작고를 뜻하게 잘 꾸며져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들 마음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잣대를 빗나가가지고 꼬라지온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잣대를 만들어 사람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빗나간 그 죄인들을 그 죄를 들어올려서 하나 들어올린 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샤 황폐케 하다 그런 말. 뭐를 황폐케 합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곧 인간이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간 그 죄, 모자라는 그 죄, 그거를 그 죄가 먹고 있어요. 그거 하는 순간이에요. 그거를 황폐케 한다, 깨트려버린다, 소멸시킨다, 불태워버린다.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불태워버리는 어린 양이단 말이에요. 예. 동호헌던 허감인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무적의 얼굴들이 육의 속성을
불태워버리는 분이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자체에는 그런 육의 속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예. 나에게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가지고 어둠을 살라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보라가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의하여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의하여 침대 마음 땅에 생명의 지혜로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빗나간 그런 죄 그를 완전히 들어올리시는 자인데 올리시는 분인데 그는 하나님의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빗나간 그런 죄들 그거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 모든 인류의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해결하셨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잘못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리를 주는 것은 내가 세리를 주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를 누구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도 본래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몰랐는데 내가 지금 여기 요단에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물들 수 있도록 익혀나가도록 사상, 정신, 생명을 바꿔주는 것은 곧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께 지금 내가 세례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인데 4, 5, 6, 11을 익히고 적용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안 갈고 빗나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코스모스 마음 땅에 빗나간 죄를 그만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빗나간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빗나간 자들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빗나간 말이에요. 이들에게 알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들에게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뭘 알리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받는 머리 위에 물로 찍어서 세례를 주는 그런 거의 세례가 아니라 정신이 바꿔야 되고 생명이 어떤 생명이 있어야 되고 사상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머리부터 바꾸라고요. 아멘.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하고 계신다. 그들에게 이 예수가 어린 양이 곧 너희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불의죠. 빛나는 거니까 죄를 드러내서 완전히 황폐케 하는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주는 거다 그 말이죠. 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은 마임이에요.
자, 물인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 한강 물이 아니에요. 자, 샤마임 할 때 이건 하늘들입니다. 예. 하늘들의 물이에요. 자, 물이 똑같죠? 마임 똑같죠? 예. 그러면 올바른 사역을 하는 물들이에요. 하늘들의 사역을 하는 물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걸 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 마음 땅 속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현상적인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하늘들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이게 하늘들이에요. 이게 하늘들의 물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계시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물, 사상 정신이 인간 마음다 무정의의 물들 위에 덮으면서 하늘들의 물로 바꾼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로 세를 준다는 말은 물로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하늘들의 정신, 사상, 생명을 익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세례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세례 주는 거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 물로 정신, 사상, 생명을 바꿔주는 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곧 사람의 잣대로 빗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내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거라 그 말씀이죠. 아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현상적인 물로 찍어 바르고 세례를 주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의하여 세상 인간들 마음 땅에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간 거죠. 그걸 자꾸 쌓아올린 게 죄예요. 그거를 들어올려서 이거를 완전히 불태워서 소멸시키는 어린 양이다 그 말이죠. 예. 돌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인류들의 과거 여태 미래의 죄를 다 양없게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골보다 언덕 위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시는 주님 어린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은 죄를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뜨리고 내가 불태우고 내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행위 하고 끝난 거예요. 아버지 나왔다 갑니다. 빠이빠이. 얼마나 편해. 그래서 교회에 일부 예배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아침 일찍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한 사람 들어 두 사람 들어 자꾸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아예 일부 예배를 드립시다.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행위가 됩니까? 아니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우리 학교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요일에 시간이 없어요. 절대 나는 시간이 낼 수 없습니다. 학교 시간을 못 치다는 얘기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하나만 드리고 공부하는 목사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기계입니까? 사람 하나 데리고 강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대체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로마서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양심을 없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로마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 전에는 양심이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맞지 좌우가 안 맞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모 어떤 후담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 이 마음인데 율법을 주기 전에 그 마음이 율법이 된다?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마음은 어두운 민 무지의 마음 땅인데 이게 율법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뭐예요? 어둠 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즉흥적으로 그냥 사전을 찾아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첫째, 셋째 시가 잣대이면서 맥이에요. 이건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열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부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 신뢰가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지우면서 세례의 개념도 다르게 정립해드리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세례는 물로 찍어가려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세례 행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땅에 무지한 육의 속성들을 전부 씻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세례예요. 의식 행위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식 행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그 교제, 그 속에서 매일매일 세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